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된 말이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든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영혼이 성장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73페이지입니다. 네, 73페이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제목,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본문의 제목을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각 성경 각 권의 제목은 대체로 이제 지필자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게 해요. 그래서 마태가 쓰면 마태복음, 누가가 쓰면 누가복음, 요한이 쓰면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저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또 수신자명 누가 받느냐, 예, 그래서 디모데가 받느냐, 빌레몬이 받느냐라고 하는 부분, 또 수신지명, 예. 그 편지를 받는 지명이 어디냐, 고린도냐, 갈라디아냐, 골로새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지명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잖아요. 편지가 두 개 있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알파 전서, 그다음에 베타 후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자는 본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역사상 별로 그렇게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자유주의와 이런 신학자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우르, 또 투빙겐 학파, 이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그들이 이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구약의 인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데는 구약 성경을 쭉 인용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또 뭐냐, 바울 서신에서 주로 다루는 율법과 복음, 또 이신득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서신에는 빌립보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다음에 복음과 율법이란 말, 또 이신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으로 해서 바울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또한 이들 가운데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나 AD 70년에 있은 그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된 그 요한계시록을 참조해서 본문서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했습니다. 예, 순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망했거든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한동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이 예루살렘 망한 거 보니까 종말이 왔겠구나, 오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종말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울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바로 바울의 이름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는 본 서신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본서에 구약의 인용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주로 구약 성경을 의존해서 율법 준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구약의 가르침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해서 봐라, 구약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본서는 이러한 율법 준수 문제와 관련된 변증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실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므로 구약 인용이 없다는 것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쓴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 그 기독교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라든지 영주주의 같은 이단들이 아직 생기지 이전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약을 인용해서 그들을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직 없으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신천지가 없을 때는 신천지 얘기도 안 했어요. 이만희 얘기도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신천지가 확 커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요? 야, 신천지가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고 난 이후에 말할 수 있지만 생기기 전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러한 지적은 또한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주로 주요 주제로 부각되는 것이 이신득이, 또 율법과 복음, 이런 게 본서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여기서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본서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본서가 바울의 저작이기는 하나 본서 1장 1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바울이 본서를 동역자인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더불어 공동으로 교훈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본서신을 대필하면서 대필자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서와 본서 이웃 동일한 수신자에게 주어진 후서에서 우리란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1인칭 단수형의 표현이 나타나 본서의 1차 저자인 바울을 강조하고 있기도 한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지만 대필 누가 받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본서의 저작자에 대한 이견이 다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그들이 근거로 삼는 사실은 대부분 달리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신빙성을 둘 것은 못 된다. 그러나 반면에 본서 가운데서 바울이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근거로는 저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2번이나 바울이라고 밝힌다는 거예요. 1장 1절 또 2장 18절에서 또한 본서가 다른 바울 서신서, 특히 고린도 전서, 후서나 로마서 등과 그 내용에 있어서 유사점이 많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본서 가운데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의 기록들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과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의 기록자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도 바울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본서의 내증과 더불어서 바울 저작설에 대한 외증 역시도 강력합니다. 2세기에 활동한 교부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또 터툴리안, 이그나티우스, 이런 초대 교부들이 사도 바울이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거론하기도 하고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당시 이단이었던 말시온 정경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무라투리 정경에 비롯하여 고대 수리아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도 본서를 포함함으로써 본서가 사도적 권위를 지닌 바울의 저작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자, 기록 연대와 장소. 자, 본서의 기록 장소와 연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서의 내용에 언급되는 바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바울이 직접 못 간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방해가 세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고 싶었죠. 근데 여러 상황상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못 가고 대신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곳에 가서 보고 고린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들은 그 소식들을 가지고 그 소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서는 이제 넓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던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고발로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신문을 받은 일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총독으로 있을 때거든요. 근데 가이오가 총독으로 재위한 기간이 AD 50년에서 51년 혹은 52년에서 53년으로 우리가 추정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문 기간이 50년 이후 52년 이전이 그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또한 고린도 전도 이후에 에베소 전도, 또 제4차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 안독으로 귀환 등이 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때에 바울이 본서를 기록할 때는 AD 51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기록 장소는 고린도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썼지만 그 13권의 성경 제일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볼 수 있죠. 기록 동기와 배경은 본서의 집필 당시의 정황이나 그 집필 동기는 본서 내용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참고해야 함으로 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지역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죠. 예,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넘겨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넘어가서 유럽에서 두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3주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이렇게만 쉬면 얼마나 좋을까요? 3주 만에 교회 세운다. 근데 데살로니가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니까 유대인들이 질투심이 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유대교 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와서 그냥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우르르 쫓아가네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내버립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또 부흥됩니다. 또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이제 아덴으로 가서 바울은 본서에 등장하는 디모데와 실라를 아덴으로 불러서 합류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충분히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과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컸으므로, 그렇죠. 3주 만에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제대로 말씀이나 들어갔겠어요? 3주면 겨우 이제 기초적인 거,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 이런 것밖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겠죠. 쫓겨왔다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좀 더 가르치고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방문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방해가 너무 컸어요. 거기 보니까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 유대인들을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자기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도 바울보다는 디모데는 아직 그렇게 크게 취급하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고난을 위로하고 또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겨가 복음 전파를 하고 있었을 때 디모데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돌아온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염려했잖아요. 이게 3주 말씀 들어가고 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까? 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디모데가 와서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칭찬과 또 환난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주의 재림 시 이미 죽은 성도가 어떻게 되는가 등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거야. 신앙 연료가 너무 짧아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침도 그렇게 길게 받지 못했고, 물론 디모데가 조금 받긴 했겠지만 아직 연조도 없지요. 말씀의 깊이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던 어떤 성도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 보면서 안 됐다. 좀 더 살았으면 주님 오실 날 볼 텐데.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애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아직 종말론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데살로니가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서는 죽은 성도 역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으면 아이고 끝났네,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야 되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니야, 죽어도 예수님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또 재림 시기에 대한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여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므로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재림을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짜가 언제 어느 시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른다,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더불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히 실제 생활에 있어서 추구해야 될 바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재림론을 가지게 되면 아이고 뭐 주님 오실 텐데 뭐 이래서 뭐해, 배워서 뭐돼,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거 뭐냐,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주님 오시면 다 끝날 텐데 뭐 굳이 뭐 돈 벌어 뭐 이러면서 일도 안 하고, 그럼 일을 안 하면 밥이라도 안 먹게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놀면 배고파요. 일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배고픈지도 잘 몰라. 근데 가만히 놀면 왜 이렇게 배가 빨리 고픈지 몰라. 예?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럼 굶어야지. 근데 이 굶지는 않아요. 또 가서 옆집에 가서 집사님 나 밥 좀 줘.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 보면 빈둥빈둥 놀다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데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물론 한두 끼야 주겠죠. 그죠? 뭐 한두 번이야 뭐 아이고 그랬을 때 맨날 와서 밥 달라고 해봐. 나 같아도 안 주겠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자, 그럴 때 종말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처럼 본서는 바쁜 전도의 현장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바른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한편 빌립보 교회에 이어 바울에 의하여 두 번째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에 대한 혼란에 빠진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먼저 세워진 교회가 많아요. 예, 초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빌립보 교회가 먼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런 종말론에 대한 혼란이 많이 생겼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죠? 자, 그분을 우리가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야. 왜 기록은 없으니까. 자, AD 45년에 팔레스틴에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바울이 제2차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도 이러한 대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예? 가뭄과 기근이 올 거다라고 예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큰 기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근 온다고 그러니 진짜 왔네? 그러면 종말이네? 이렇게 바로 그걸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로마 제국에 그 칼리귤라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황제가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을, 동상 같은 거 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증한 물건이 서거든. 이 가증한 물건은 뭐야? 우상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기다가 자기 동상을 세우려니까 이거 가증한 걸 세운다. 그러면 이것도 이거 종말이 되네. 이제 모든 상황을 거기다 다 꿰어 맞추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칼리귤라라고 하는 황제에 이어서 황제가 되었는데요. 본서 집필 당시 황제 위에 있었던 그 글라우디오, 글라우디오 역시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황제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방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냐? 그래서 신격화를 반대하는 거야.
황제를 신으로서 세우려고 신격화하려고 하는데 유대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 그래서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았었잖아요. 로마에 살았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같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합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가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몸을 피하는 일 등도 종말에 있을 믿는 자의 환난과 미움받음의 한 양상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핍박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그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쫓겨다니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종말이다, 이제 그런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바, 이 말씀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본 자 가운데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 사람이 죽기 전에 올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성경에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좀 보니까 어때요? 그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이단이냐?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해석을 잘못해.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고 해석해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도들이 죽음이 있었던 바, 죽은 성도들이 종말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종말론에 대한 깊은 관심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역사상 모든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회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보고 거기다가 꿰어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상에요, 종말론을 해석하면서 항상 이 시대에다가 꿰어 맞췄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네? 근데 이렇게 해서 막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 그때는 우리 한국교회 세대주의 종말론이 완전히 휩쓸 때였어요. 6.25 끝나고 막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뭐야? 종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이씨 공동체, 지금은 EU라고 하지만 옛날에 이씨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죠? 유럽의 10나라가 연합했어요. 그래서 이씨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형성했을 때 많은 신학들이 봐라, 10뿌리다. 그래서 이씨 공동체가 적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항상 그래서 그걸 듣고 성장했었거든요. 어때요? 이씨가 적그리스도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꽤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성경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봐봐,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되네? 그러니까 올 거야, 이거 아니에요. 따라서 본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종말론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게 할 목적도 지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말씀 쭉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것은 하나의 징조예요. 깨닫는 징조.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징조를 보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우리나라도 그래 있어요. 1982년 9월 28일에
온다고 담이 선교에. 그래 얼마나 난리를 폈습니까? 예? 근데 그들의 근거가 뭐예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다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순수한 애들이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깨끗하겠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사단은요 그런 걸 다 이용하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 그때였거든요. 난리였어요. 예. 교회 가서 하면 제가 중고등부였는데 중고등부에도 전도사님 그 말이 맞아요? 청년부들도 그 말이 맞냐? 맨날 질문이 그거예요. 집사님을 만나러 그 말이 맞냐? 저는 그때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상황을 아무리 내가 눈 씻고 봐도 그런 계시록에서 말씀한 그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해야 되고요. 교회 예배를 폐하게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라 그러다 혹시 어떻게 하면 아니라고 왜?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 아니라고 그랬다고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날 예수님 오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무지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자, 데살로니가 특징을 보면 첫째, 수신교회의 조직이나 직제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 보여지는 논쟁적 요소도 찾아볼 수 없는 본서는 갓 설립된 교회에 보내진 바울의 최초의 서신으로서 담백한 면모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 역시 바울의 후기 서신들에 비해서 비교적 단순하며 순박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교회 이단도 아직 안 생겼죠. 큰 문제도 아직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래도 시비 걸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적으로 이걸 쓸 이유가 복잡하게 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단으로 생기죠. 이단이 생기면서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도 부인하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강경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본서는 후서와 더불어 재림서신 혹은 바울의 종말론이라 불려질 정도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및 재림의 시기와 재림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 등에 대한 교훈이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 묵시문학적인 표현들도 다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가 이 종말론, 재림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다룬 거죠. 그래서 항상 종말론을 얘기할 때 계시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 할 때는 꼭 다니엘서를 하고 다니엘서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꼭 같이 봅니다. 왜? 종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본서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의 삶의 자세가 거룩해야 함을 역사하는데 많은 지면이 할애된 성결한 삶에 대한 권면서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살아야 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결된 삶이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묻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성별된 삶,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폭동이란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피신하게 됨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어버이와 같은 진한 사랑이 나타나 있다.
즉 바울은 그들을 보기 위한 열정을 가졌으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기뻐하며 그들의 더욱 겸손한 신앙을 염원하는 간절함을 가졌던 것이다.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많아도요, 부모의 마음은요, 잘 살고 잘 나가는 애들 걱정 안 해요.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하고 제일 가난한 아들에게 늘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해를 못하니 엄마는 왜 그렇게 애만 신경 쓰냐 그러죠. 근데 부모의 마음은 안 그래.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7남매가 있는데 제가 6번째고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에게 전화하면 그래 밥이나 먹고 사냐? 그게 첫 말이에요. 인사예요. 어디 밥이나 먹고 사냐? 이게 첫 인사예요. 예?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얼마 전에 저희 형수님이 그래요. 본인도 자기도 지금 막 애 키우고 막 대학교 둘 보내고 막 힘든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막내 걔 좀 도와라 그랬다는 거야. 나한테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테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말씀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으니 그래 얼마나 그게 마음에 걸리겠어요. 예, 빌립보 같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충분하게 설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서 이제 굳건하게 세워놓고 나오니까 든든하잖아요. 그죠? 근데 테살로니가 그냥 시작하다가 그냥 쫓겨났으니까 그게 마음에 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을 깊이 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 부모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째 보면 다소 비조직적인 하나 종말론에 대한 교리와 현실 생활에서의 성결을 교훈함으로써 교리와 실제 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리가 필요하고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하는 실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없이 생활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죠? 예, 교리가 없이 오늘 데살로니가가 왜 어렵냐면 이 종말이란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딱 하는 그래? 라고 딱 인식을 하면 그거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동하지 않죠. 네, 그래서 교리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만 가지고는 안 돼.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라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분리가 돼서 문제예요. 교리 나름대로 잘해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잘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가르침이 삶 속에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치면서 싸워. 그죠?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용서를 말하면서 안 해. 그러니까 이 교리와 실제 이게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교리와 이 실제 삶을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81페이지에 오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리스도. 자, 본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종말에 되어질 일과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다룸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요, 구속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를 완결하시는 시점에서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가 처음이 뭐예요? 창조죠. 창조에서 구속사가 시작합니다. 거기서 언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구속사의 종결 시점, 완결 시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본서 가운데 재림을 대방하는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행동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바, 이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점에서 우리는 본서에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뭐냐? 어떤 그리스도냐? 첫째,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자, 본서에는 과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초라한 구유에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 쫓아 영광스럽게 재림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와 재림 때는 전혀 모습이 달라요. 초림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국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와요. 왜? 그래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자들부터 모두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하신 그리스도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으나, 네, 이게 초림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재림은 전혀 달라요. 재림은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속사역을 완성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여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진노의 심판에서 건지사 영원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아메거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연속극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아메가사가 처음에 갈 때는 거지까지 와요. 거지같이 가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막 바보짓도 하고 막 그래요. 막 떨어진 가 쓰고 찢어진 옷 입고 그래요. 이 처음에 갈 때는 그래요. 그래서 민심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메가사 출동이야 할 때 보면 그 찢어진 옷 입고 가요. 앉아는 딱 옷 입고 위에서 딱 이거 두 개 딱, 예? 관제 딱 하고 아주 당당하게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은 이제 심판주예요. 아베가사 출도야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와요? 호령과, 그래서 호령, 이 호령이라고 하는 말은 부하나 동물 따위를 주의하여 명령하는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부대 같은 데 보면, 예, 그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호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경 샷! 전제 차렷! 경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호령이란 말이에요. 그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불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왜? 영광의 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에 성도들이 부활하여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다.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럼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왕국 이후, 예,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할 때,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근데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고, 죽어서 주님 부활하시면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돼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동참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의 모범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과, 예, 더불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칭찬합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마땅히 타인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삶의 기준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냥 졸래졸래 따라다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걸 그대로 같이 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것을 따라서 하고, 그래서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스승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언제나 집 주시나요? 언제나 복 주실라나요?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목적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지요.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영광된 자리를 버리시고 총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를 희생하는 삶을 사셨고 또한 죄 없으신 성결한 삶을 사셨다. 따라서 성도 역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정하고 이러한 삶을 기리며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 사역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거룩한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까도 말한 거 이론하고 실제하고 달라요. 말로는 예수님 닮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 같이 안 살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서 신학적 주제. 바울의 저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본서는요, 초대교회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지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하여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삶에 대한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다른 서신들이 주로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과 관련된 교훈을 주고 있는 반면 본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을 1차적으로 독자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은 역시 이방인이었으나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더욱 밀접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본서에 발견할 수 있는 주요 주제들이 뭐냐? 첫째,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제를 말합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육적인 삶을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예, 그냥 교회 다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방식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성도의 삶도 마땅히 이러해야 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영역이 더욱 넓혀질 때 우리는 더욱 성화될 것이다. 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성화,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삶이 나타날 거예요. 또한 이러한 삶은 믿음이 약한 자의 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고 하면 안 되고요. 나로 인하여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그죠? 정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본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본, 사랑하는 본, 섬기는 본, 인내하는 본을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목적으로, 그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천국 시민이 된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와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 가치 기준이 달라야 돼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나,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나 똑같아. 고민하는 게 똑같고 추구하는 게 똑같고 기도 제목이 똑같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내가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요? 그러면 다 똑같아. 자식 잘 되고요, 사업 잘 되고요, 건강하고요. 예? 똑같아요.
이게 뭐냐, 가치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잘 통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랑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안 통해야죠. 그렇잖아요. 잘 통한다는 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야. 수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 달라야 돼요. 즉 성도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로서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와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삶을 살 때 수반되는 고난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이겨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꼭 상이 목적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때요? 상이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난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때요? 고난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정말로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그걸 다 겪으셨잖아요. 그걸 인내하셨어요. 왜? 그걸 통과해야만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을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상호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치익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으며 몇 번씩이나 그들을 방문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이 좌절되자 디모데를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며 믿음을 굳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며 위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랑에 관심이 있을 때만이 스스로의 신앙이 더욱 자라나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그래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서 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보면 외톨이 신자가 많아. 교회 가도 그냥 아무도 교제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고 집에 홀라당 가.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다 몰라. 그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부족한 게 뭐냐면 영적 교제예요. 우리가 이 강의만 들을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듣고 서로 만나서 내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모여서 얘기하면서 그걸 점검받아가면서, 그죠? 그럼 폭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 경험했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걸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경험했는데,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간접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누었을 때 나는 하나 경험했지만 그 경험한 것들을 골고루 듣다 보면 몇 가지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제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서 얻어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재림하실 것은 확실하고
또한 그때는 구유에 탄생하신 초림과는 달리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림을 항상 깨어 있으며 굳건한 마음으로 대비하는 경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는가? 깨어 있으라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다섯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도 장차 그리스도 재림 이후 부활하여 상급을 받으며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 낭망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몇백 년 지속됐나요? 아니 몇백 년이나 몇 년 지속됐어요? 십자가 고통이요, 얼마 안 걸렸어요. 길게는 하루, 짧게는 어때요?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6시간이에요. 6시간. 죽을 고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시간은, 고난은 한정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누리는 영광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영원히, 그죠? 영원히. 그러니까 고난은 짧고요, 영광은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이게 끝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난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내가 죽을 때까지밖에 안 가겠죠. 그죠? 죽은 다음에도 낙원에서 너 더 고통당해야 돼 그러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짧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고 가야 돼요.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고통을 못 견뎌요. 그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짧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현대 성도,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전체 중에서 바울에 의하여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인 본서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마음은 항상 본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고 있는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고자 하는 신앙의 선배로서의 깊은 배려, 그리고 그릇된 종말관을 바로잡으려는 진리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냉철한 논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서 가운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 상호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의 성결한 삶을 살 것과 종말의 때에 있을 부활과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가치 있는 교훈들을 주고 있다. 이는 본서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오늘날 성도가 본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바 단순히 심리적으로나 신비적으로 느끼는 속박에서의 해방이나 희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기독교 말고 일반 종교에도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불교도 그 참선하고 그러면요, 마음의 평안이 와요. 예.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면 힐링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참 종교냐?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저는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불교 가서 해도 평안해요. 왜? 그 사람은 추구하는 게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면 그게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즉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역사 가운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는 구체적인 사건이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질 사건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기독교의 참도를 추구함으로써 구원을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속사,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구원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정하사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선하게 살다가 화보면 그냥 마음에 평안 오고 그러면서 죽으면 좋은 데 갈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자는 성도의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만 해서는 안 된대. 그죠? 장례식장이 달라요. 근데 뭐 요즘에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똑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다니면 아이고 근데 지금 아무 데나 가도 아이고 하는 데가 없어. 그죠? 콕하는 데가 없어. 많이 달라진 거지. 그래도 지금 장례식장 가도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참 그래요. 왜 이제 기독교에서 그걸 바꾼 거거든요. 장례 문화를. 왜요? 기독교인들은 뭐요? 죽으면 끝이 아니오다. 그죠? 우리는 다시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죽은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고.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예? 사람 죽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다고. 어떻게 사람 죽었는데 거기서 노래 부를 수 있냐?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 찬송할 수 있는 거고 기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만남이 전제된 잠시 동안의 이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 아시겠죠? 이게 믿어져야 되고 실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저도요 예전에 장례 그냥 무조건 인상 써야 되고 막 슬픈 척 해야 되고 나는 그게 기본인 줄 알았어요. 목사가 돼서도 장례식장 가서 예배 드리는 애들도 엄숙해야 돼. 뭐 웃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장례식을 탁 치르려고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원래 장례식 엄숙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엄숙하게 탁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냐면 우리는 죽은 사람을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더 살았으면 좋을 텐데 벌써 가냐 불쌍하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모습이 확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막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와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이 딱 비교가 되면서 누가 불쌍하냐? 우리는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 보니까 하나도 안 불쌍해. 너무 행복한 거야. 왜? 그는 질병의 고통도 끝났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났어. 눈물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고통이 많이 남았어요. 돈 걱정해야 되고 병 걸릴 생각해야 되고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우리 모습 보면서 야 죽은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구나. 제 가치관이 그때 깨졌어요. 아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가 불쌍하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불쌍해요. 여러분이 불쌍하다. 이분은 끝났다. 모든 수고와 모든 것 다 끝났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남았다.
그래서 죽은 사람 불쌍하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불쌍하니까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장례식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 조금 전까지는 아이고 불쌍하네 그랬는데 우리가 불쌍하네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잠시 이별할 뿐이에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날이 도적하되 이를 것만큼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순간도 나태하지 말며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답게 항상 깨어 근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러한 교훈은 본서신의 1차적인 독자인 1세기의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더욱 근접한 시대에 사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렇잖아요. 종말의 시기가 초대교회와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말했다면 오늘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번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실제 삶에 있어서도 어둠에 속한 자들과는 달리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정결해야 하듯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역시 스스로를 거룩해야 함으로 단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오신다 재림만 기다릴 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준비가 뭐냐? 정결한 삶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다 기다려. 근데 준비하는 5처녀와 준비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5처녀가 구분이 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냥 날짜만 기다리면 안 돼요.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5번째, 성도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자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현재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자잘하지 않고 악을 피하며 선을 쫓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날마다 어린 신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속사적 예보입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아덴으로부터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요. 그 모든 환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였다. 바울은 또한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우리 부모는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으면 궁금하지요. 그지? 저도 예전에 보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이제 시골에 있고 저희 형님들은 다 도시에 나가 있고, 자 그러면 어머니는 늘 궁금한 거예요. 그냥 밥 먹다가 아이고 밥이나 먹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늘 잘 살고 있는 대로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래. 그죠? 바로 바울의 마음도 그런 거야. 전도에서 세운 그 교회, 아이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박해하는데 이거 힘들지는 않은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죠.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당한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이 있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에이 나도 안 해 그랬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래야 돼. 그래 바울은 안 그래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끝내 믿음 지키고요, 자기 사명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본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말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굳게 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재림에 관해서도
그 시기를 생각하지 말고 빛의 달인답게 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 날짜를 안 가르쳐 줍니다. 그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와. 예, 날짜를 안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날짜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뭐야? 자꾸 날짜만, 그것만 하여요.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날짜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사단들이 살짝 와 천사의 광명한 천사처럼 과장해서 몇 년 몇월 며칠 날 온다 그런 거예요.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날짜만 관심을 두니까 사탄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있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삶의 현장에서 정말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그 삶이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88페이지 영적 이해 봅니다. 자, 본서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고난 중에도 굳게 서서 더욱 성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항상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이들은 3주 동안 말씀 듣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까지 칭찬받는 삶을 살아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은 지금 몇 년 됐어요? 10손가락도 훨씬 넘잖아요. 1년 2년에서 10손가락도 한참 폈다 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변해. 신앙의 연도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게 변화된 삶이, 이게 자랑거리가 돼야 돼. 본서의 말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설명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으로서의 성결과 거룩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삶 속에서 늘 자신을 살펴 근신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오늘 주님 오신다면 내가 부끄럽진 않는가? 내가 정말 주님 오늘 오신다면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근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흠과 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여져서 삶이 곧 사역이 되고 복음을 증가하는 삶으로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의 구원만 강조했어요. 예수 믿어라, 영접해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여기까지는 참 열심히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잘한 게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좋은 일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이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고, 그죠?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가야 돼요. 변화되어져 가야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랬어요. 그냥 영혼만 구원 같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영이 구원받기로 하는 그걸로 끝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말하고 있지 않고 혼과 몸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이란 말이에요. 전인 우리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혼이 바뀌어지고 몸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된다. 영만 구원 갖고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만 구원 받으면 안 돼요. 혼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 우리 몸의 구원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인 구원이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실제의 삶이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복음이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냥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막 재밌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이 실제가 되어지고요,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영적으로 온전한 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삶의 모습이 곧 복음의 실증이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보면 권사님 보면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내 입에서가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나 예수님 같지 않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 우리는 삶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고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권사님은 꼭 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예? 집사님 만나면 내가 꼭 예수님과 얘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리가 변화된 삶이 나와야 돼. 그게 아직 멀었다는 걸 느끼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가야 돼.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참 새 일의 짧은 기간 동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변화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역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디에 내놓든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